자, 오늘은 출애굽기 4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4부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게 되고, 자, 그 배반에 이제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이 생겨지고, 내가 성막이 이제 봉헌되는 것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세상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에요. 출애굽하면요, 이제 엑소더스에서 이건 라틴어인데요. 엑스 하면은 이제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호도스, 그러니까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세상에서, 자, 하나님이 원하실 그 길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시내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이 간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자, 시내산에서요,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31장에는요, 이 성막의 모든 것을 이제 그 제작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우리 2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는, 자, 성막을 짓는데 두 일꾼을 세우셨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 그 성소를 누가 짓게 되죠? 나중에 그 솔로몬이 짓게 되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 성전은요, 무엇으로 통해 지어지느냐? 바로 지혜를 통해서 지어지게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나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지혜가 나중에 누구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성소는 바로 지혜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성소를 지으라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일꾼까지 딱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언약을 깨트립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모세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 9절하고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지면이 좀 적어서요. 이게 한 구절밖에 안 적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구를 해요. 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봐서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들고 있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십계명 돌판인데 이미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아예 깨트려 버리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우상주의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욕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자,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각각 칼을 잡아서 저 방자하게 행하는 그 우상을 섬기며 방자하게 행하는 너희 형제들을 칼로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때 칼로 동족 형제들을 살육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가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섬길 사람을 누구로 삼았냐면 모든 첫째 장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있어서 죽어야 될 장자들이 있었죠.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네개로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장자들은 어차피 죽을 자들이었는데 네개로 돌려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라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가 이때 이 헌신하는 일을 해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그 장자가 이제 레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레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의 헌신으로 이게 헌신됐고요. 그다음에 3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냥 올라가라, 너희끼리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 너희가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때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들을 정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14절에요.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안 가신다, 나는 이 시내 산에 있겠다, 너희끼리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부에서 기도하니 그럼 내가 같이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장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1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시 언약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조건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이후에서는 이제 성소를 쓸 자원 예물과 성소를 이제 짓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자원하는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하고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그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그 성소를 이제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36장에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37장에서 이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품, 언약궤와 진설명상, 등장대, 분향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38장에는 그 성소의 뜰이 있죠. 뜰에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자,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옷을 39장에서 만들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40장에서 이제 그 모든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자, 40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보세요. 성막이 세워진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막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가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게 바로 33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성소가 임하게 성소를 짓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지니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의 표시예요.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위에 뭐가 드려지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게 돼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그 표시가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1장부터 40장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졌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이 백성을 죽일 바에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루어주신 겁니다. 곧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세워주시냐? 바로 성막을 성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소의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소는 뭐예요? 이 성소는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주의 성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주의 성전에 무엇이 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듯이 주의 성령이 이 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되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반석의 전으로 모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포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